1년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지난 26주 동안도 주 영광 찬양대 주일 낮 예배 시간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왔습니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우리 주 영광 찬양 대원들을 위하여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월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3월, 4월, 5월 따뜻한 봄날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6월, 7월, 8월 뜨거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에게 여쭤보았더니 어떤 분은 지체 없이 그거야 돈이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돈 없이 생활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건강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몰랐는데 이 건강 없이는 재물이 많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이 있고서야 재물에 의미가 있고 지식도 쓰이는 것인데 그래서 건강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새끼요, 손주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여성들은 선크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어요. 이 뜨거운 날 자외선이 아주 강한데 얼굴에 선크림을 안 바르면 금방 피부가 거칠어지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무엇보다도 선크림을 중요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권사님 이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보시다시피 이거 유모차 실버카요. 이거 있어야 나는 교회 나옵니다. 허리가 굽어서 그냥 걷기는 힘들고 이거 의지해서 교회 나오는데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것 없이는 못 삽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가 돈이요, 두 번째는 딸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이요, 네 번째가 친구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찜질방이랍니다. 그에 비하여 남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꼭 가지고 싶고 챙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부인이고 두 번째가 아내이고 세 번째가 집사람이고 네 번째가 와이프고 5번째가 애들 엄마랍니다. 자나 깨나 이제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내의 소중함을 남자들은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착심을 가지는 것 3가지를 꼽는다면은 첫째가 건강이요, 두 번째가 돈이요,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들 응답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좋은 계획, 좋은 꿈이 있어도 건강 없으면 다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돈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없어지면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별 의미도 행복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약해지면은 불안해하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또 수입이 줄어들면은 근심을 합니다.
가족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차로 고령화되면서 이 세 가지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노인 인구가 이제 늘어나면서 건강, 가족, 돈, 이 세 가지 가운데 제1은 돈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돈 떨어지면 가족도 나를 귀찮아할 것이고 돈 떨어지면은 건강도 챙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이다. 그래서 건강, 가족, 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건강, 가족, 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 건강, 돈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영적인 행복의 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요. 가족도 많아요. 몸도 건강해요. 그런데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이 없다면은 그런 세상은 지옥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욕심, 자기 편리, 자기 욕망만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간에 신뢰가 없는데 건강하면 뭐하고 가족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믿음이 있고 기대와 소망이 있고 친밀한 사랑이 있을 때에 물질도 가족도 그리고 건강도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건강, 가족, 돈을 챙기는 것 이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항상 간직하라고. 한 번은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에 가장 핵심되는 요소 세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쭈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경제와 군사와 신뢰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백성들의 식량을 공급하고 배를 불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군사는 외적으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부득불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은 군산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남았는데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제니라. 왜 신뢰가 아니고 경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뢰가 없이는 사회 자체가, 나라 자체가 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서 있어야 그 다음 무슨 활동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사회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군사 문제, 교육 문제,
그러나 인간 사회의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치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수출의 문제, 핵무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 무기를 만들고 대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리고 철조망을 세우고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미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복잡한 서류, 절차 그거 다 생략할 수 있어요. 많은 낭비적인 요소를 제하고 정말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고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믿어서, 믿을 수가 없어서, 믿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이 되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세상의 문제는 알고 보면 소망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아도 내일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 얼굴색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오늘은 좀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대한 보증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은 노래를 부르며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인내해낼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1951년 압록강변까지 진군을 했던 유엔군 해병들이 갑자기 뜻밖의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부득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진군하는 것보다 후퇴할 때가 훨씬 더 위험 요인이 많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법입니다. 후퇴하던 병사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포위당하고 쫓기던 중에 그들은 큰 바위 아래서 잠시 은신한 채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종군 기자가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그 병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내 전우들처럼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말는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맛있는 음식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학벌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약혼녀의 사진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직 소망.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의미. 인간은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미역국 먹기 위하여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일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사랑을 주고받기 위하여 일도 하고 성공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들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베푸신 많은 은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택들이 있지만 2019년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선물, 소망의 선물, 사랑의 선물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도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이 신앙활동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항상 하는 것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배가 무슨 나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예배 잘 드릴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많이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 없이는 찬송의 즐거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고서야 이 모든 신앙활동, 교회활동이 의미와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믿고 싶어요. 믿기 위하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믿음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함인지 믿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음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다른 것 얻지 못해도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믿지 않던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돈 1억 10억을 얻어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선물입니다. 앞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 것인가. 좀 고생을 하고 힘이 들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잘 참아낼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세상 소망과 다른 산 소망이라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산 소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소망은 땅의 소망입니다. 무덤 앞에서 연기처럼 끝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적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덤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영원한 소망,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넘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내가 입은 이 부활의 몸을 너희에게 입혀서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찬양하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산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마치 어린애같이 아직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보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애 수준이었을 때에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세상에 쉽지 않은데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불신과 낙심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이유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기심과 경쟁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벌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고꾸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런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싸구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내게 주어진 소중한 정말 엄청난 선물이구나. 성찬을 받으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선물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선물의 소중함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망령된 모습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한 그릇의 팥죽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듯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을 위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쉽게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출근할 때마다 뭘 챙기십니까? 핸드폰 있나? 신용카드 있나? 이런 거 주로 챙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핸드폰과 신용카드를 챙기는 것 이상으로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가지고 오늘 아침 출발하는가? 내 가슴을 먼저 점검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낙심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마중물이 되라고 내 가슴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자꾸자꾸 높이 세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신뢰의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번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심어 나갈 때에, 신뢰를 심어 나갈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을 심어 나가야 하고 사랑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순환의 영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여 그 선한 일이 전 세상에 확산되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비하여 사단과 마귀는 악순환의 영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의심과 절망과 미움이 점점 세상에 퍼져나가게 만드는 영이 마귀의 영이요 사단의 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주권을 잡고 있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나를 믿음으로, 내 아버지를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반기에는 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시고 잘할 때에, 수고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할 때에, 장점을 보았을 때에 입을 크게 벌려서 좀 칭찬해 주세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요. 이것이 성령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지혜로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눈여겨보는 눈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고 신뢰가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칭찬하게 되면은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받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화됩니다. 소망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칭찬하게 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사랑을 심는다는 것이 멀리 있고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이나 가족이나 성도들을 훌륭한 점, 수고하는 점, 최선을 다한 점을 보았을 때에 입을 벌려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줄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두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사랑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천국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서로를 칭찬함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에 심어나가는 하담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